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입니다.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고려시대까지는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곡물이었고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주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철, 이 철이라고 하는 것도 삼국시대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주로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차츰 전국에 보급되면서 철이 보급된 곳에서는 이제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마솥,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마솥 안에 쌀을 닦아서 넣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밥이 됩니다. 밥이. 철이 보급되지 못한 곳에서는 돌로 화덕을 만들어서 쌀과 물을 넣고 가열을 하는데 그러면 밥이 돼요? 아니에요. 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디서나 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떡과 친숙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떡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는 오늘날에도 잔치가 벌어지는 날에는 떡을 만들어서 상에 올려놓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주식은 쌀인데 반해서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밀이 주식입니다. 밀로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도 빵을 주식으로 먹어요. 쌀과 밀을 세계 양대 곡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쌀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쌀을 밥으로 만드는 방법이 수월해요. 그런데 밀은 그렇지 않아요. 쌀과 달리 밀은 너무도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밀의 뿌리는 다른 곡물들보다도 더 깊이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척박한 토양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 동양 지역은 태평양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땅에서는 밀의 재배가 어려워요. 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 쌀이 재배하기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을 제외한 세계의 다른 지역은 대부분 강수량이 적어서 척박합니다. 이런 땅에서는 쌀 재배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밀을 재배해야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부족한 수분으로 자란 탓일까? 이 밀은 곡물이 되어서도 매우 건조해요. 그래서 밀은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힘을 가해도 밀은 쉽게 부서져서 밀가루가 되어집니다. 이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해놓아도 이것이 건조가 되면 또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밀은 부서지는 속성이 많은, 부서지는 속성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인 이스라엘은 쌀이 주식일까요? 밀이 주식일까요? 밀이 주식이에요. 이 밀로 만든 빵을 먹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하지만 실제로는 떡이기보다는 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밀 또는 빵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아주 친숙한 품목이 바로 이 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밀이 부서지기 쉬운 속성을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엄밀하게 말한다고 하면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으면 새싹을 돋아낼 수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왜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어졌다는 건데 근데 오히려 생명이 없어진 그곳에서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요. 성경의 저자나 독자 모두가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런 새싹도 돋아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한다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죽어야 한다는 이 표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목사를 봐야죠. 그렇죠? 그래야 안 자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자고 있어도 자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저를 잘 보세요.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제 입술을 잘 보세요. 제 입술이 도톰하니 말이 잘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죽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밀이 되어 죽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하늘의 밀이 되어 희생하는 예수의 이 정신을 따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처럼 죽은 그 장소,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긴다고 하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성전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신앙 회복을 위해 릴레이 성전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밀이 되어 죽는다는 것의 참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앞에 10장 38절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참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파송을 통해서 제자들이 큰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께 자랑하는 말씀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신앙을 오래 믿었어요. 이 오래 믿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신앙적 업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정말 합당한 신앙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걷고 있는 길은 십자가를 향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던 예수. 예수는 어느 날 문득 이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도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기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거기 성경이 써 있는 헬라어로 보면 스타우로스 아우토스예요. 스타우로스 아우토스.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우토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스스로의 각자 자신의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타우로스 예수스 했으면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콕 찍어서 말했어요. 아우토스의 십자가다. 자기의 십자가다.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십자가,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아니, 나 자신의 십자가라도, 감히 우리가 주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럽고 송구하기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만이라도 제대로 잘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실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고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같은 때 우리가 강림수도원에 가서 그때 우리가 십자가 행진을 할 때 우리가 몇 분 장로님들만 이제 주로 십자가를 지고 또 그 골고다 광장에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 몇 분만 십자가를 지고 조금 이렇게 도는데 그건 그렇게 무겁지 않은 또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려 5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려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수반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은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힘든 십자가, 이것을 이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극한의 육체적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 십자가는 본래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전해 오는 바는 T자형 십자가에 있을 수도 있다. 십자가 모양일 수도 있다. 이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적 고통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현대의 사형 제도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형수의 인권을 고려해요. 사형받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인권까지 이 목사의 마음에도 고려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에 워낙 인권 그러다 보니까 사형당하는 사람의 인권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죽여주는 게 그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거다. 그래서 사형 제도가 시행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빨리 죽는 걸 고민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사형 제도가 진행되는 그런 주들 가운데서 이 사형수를 전기 의자에 앉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기 침대에 눕게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고압 전류를 확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픈 건 느끼기도 전에 죽는다고 그래요. 상당히 사형수를 고려한 처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십자가는 최대한 사형 집행의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을 앞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통의 시간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십자가 이 처형은요, 고통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곳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십자가형이 처해졌다고 하면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긴 고통의 시간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개의 못으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를 새로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손과 발목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몸이, 적어도 최소 5, 60kg 이상 된 이 몸이 이 세 개의 몸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못이 박힌 그 부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냐. 또 이 몸이 처졌을 때 이 자세가 불안전함으로 인해서 이 횡격막이 압박을 하면서 호흡곤란의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호흡이 너무 가쁘기 때문에 그 호흡을 숨을 좀 고르기 위해서 이 발 쪽에 있는 커다란 그 못을 지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몸을 쑥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고통을 가미하는 거예요. 숨을 쉬기 위해서, 한 가지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고통을 더 겪는 거예요. 손과 발에 박힌 못이 더 심각하게 내게 고통을 안겨주도록 그렇게 자기의 몸을 버티고 올라서서 그렇게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정말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창으로 허리에서 찔러서 이 심장까지 터뜨려 버리는, 그래서 물과 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 탈수 현상의 고통까지 힘겹게 겪으신 바로 그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기꺼이 참아내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십자가 설교를 해요. 지금도 제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는 미간 한번 찌푸려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 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주님은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성전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육체적 위기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 예배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 고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거나 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릴레이 성전 기도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매달리고 애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 육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본성이 그런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육체적 고통이나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성전에 오실 때마다 그것이 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일 때마다 이래서 내가 내 십자가 조금이라도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다 하는 마음을 새롭게 깨달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극도의 수치였어요. 이미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매어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워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나무에 매어 달리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큰 수치와 부끄러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더 괴로운 쓴잔으로 생각이 되셨기에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림으로써 극도의 수치를 온몸으로 받으셨고 참아내신 거예요. 그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극도의 수치를 동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도 수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극도의 수치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수복 권사님 그 장례 여정 중에 입가를 하면서 그 자녀들의 그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 이제 입관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우리 이수복 권사님이 참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부군께서 생활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 자녀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버리고 가지. 우리들 버리고 가지. 그랬으면 그 많은 수고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행히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어머니니까. 한 사람의 아내이기 전에 어머니니까 그 자그마한 몸으로 계란 사세요, 계란 사세요 하며 동네방네 외치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그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마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상 이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 이 수치 이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그 모든 수치를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로부터 유발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 수치 또는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뭐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될 너무나 억울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도 참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참아내는 게 내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가는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잖아요.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질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근데 실제는 뭐 12군단까지 필요 없어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 몇 사람의 천사가 왔어요? 두 존재가 왔어요. 두 천사.
겨우 두 천사로도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성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이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 그게 누구의 권세예요? 그 12군데 그 천사들을 지휘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예? 12영까지 필요 없고 한 존재만 불러도 자기 잡으러 온 그놈들 쑥대밭 만들어 버릴 수 있지만 전 우주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 바로 거기에 충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 되기 위한 노력에 동역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이 역사를 이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는 그 모양 그대로 더하기예요. 십자가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우리 이웃과 하나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탄은 갈라지게 하는 영이에요. 네?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인생들은 자꾸 갈라지는 일을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갈라지게 할까? 이 도모를 해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소란하고요. 교회는 부흥의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 신앙자들이 똘똘 뭉쳐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충만한 사람은 나누어지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목회자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십자가 신앙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원수된 우리 이웃과 화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자는 더하기에 열심내는 신앙자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근본의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목표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금방 가죠? 처음에 5가지라고 할 때 한숨 쉬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금방 5번째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본래 죽음을 의미하는 사형제도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온 인류의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고 가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말씀하신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자고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라는 걸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왜? 주님의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십자가 안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허락된 나의 십자가,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꾸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꾸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이 기쁨으로 환희로 마무리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땅에 떨어진 그 밀알 속에서 생명이 보이잖아요. 한 알의 밀은 생명을 가진 깊숙한 곳에 끌어안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솟아나게 하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또 다른 많은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와 일치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곧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이요, 그로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죽은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더 부서지고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자기 십자가 신앙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큰 역사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과연 나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신앙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승리자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화목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니 우리와 함께해 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부서지는 주의 백성, 썩어지는 주의 백성, 죽어지는 주의 백성, 한 알의 밀알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